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과 간절함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 우리 학생 친구들을 보면은 제가 당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제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6년 전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동창회 같은 거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거기에 저보다 한 6년 정도 선배 형님을 만났죠. 형을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아주 이렇게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있고 깨어있게 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이랑 선배랑 같이 재미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어떻고 뭐 삶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재미나게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이랑 얘기하다가 형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아니 너 같은 애가 왜 교회를 다니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 왜 교회를 다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렇게 잘 통하고 이야기가 됐던 그 선배랑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말로 요즘 말로 손절을 당했어. 손절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가진 적 있으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이 선배가 교회에 가진 그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를 싫어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안타까운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는 나쁜 거를 가르치는구나. 교회는 이기심을 가르치는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키워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오히려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봤던 거죠. 요즘 시대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똑같이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정에 깨어짐과 불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디 가서 선배님 제가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굉장히 큰 결단과 용기를 가져야만 되는 것 같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같은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엄마 소영이야?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는데 왜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조류와 전혀 차이점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명품 옷 좋아하세요? 명품 가방? 아시는 브랜드 뭐가 있으세요? 샤넬. 또 뭐 있어요? 루이비통. 네? 루이비통. 그렇죠. 네, 여러분들 예전 나올 수 있는 그 명품의 명목들이 몇 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21년도에 코로나가 한창이었죠. 명품 시장의 1년 사업이 7조 3천억이었다고 합니다. 7조 3천억. 그리고 내년 2023년도에는 명품 산업이 더 발전해서 8조 8천억 원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샤넬백, 프라다백 하나씩 다 있으시죠? 네. 여러분이 그 10조의 8조의 주인공이시죠? 네. 아멘. 외제차 시장이요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17%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벤츠, BMW 21년도에 10만 3,598대가 팔렸대요. 여러분 집에 벤츠 S클래스 하나씩 있으시죠? 네. BMW 하나씩 있으시죠? 네. 여러분 10만 명 안에 드는 사람들이시죠? 사교육비를 얘기해 볼까요? 2015년도에는요 우리나라 1년의 사교육 시장이 17조였대요. 17조. 근데 2021년도에는 얼마인지 압니까? 23조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들 숫자가 줄어드는데 전체 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었어요. 한 명에게 사용하는 사교육 비용이 훨씬 많이 늘어난 거죠.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나라 경제가 망한다, 사업이 망한다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에 하나씩 명품백도 있고 BMW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저는 그 힙합 음악을 가끔씩 듣습니다. 여러분 힙합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요즘에 힙합이 유행인 것 같아요. 저도 힙합이라는 장르를 즐겨 듣지는 않지만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듣고자 해서 힙합을 가끔씩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아십니까? 힙합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어렸을 때 찌질이 못나고 가난했고 가정은 깨졌고 힘들었어. 근데 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음반 수익을 올리고 돈도 많이 있고 차도 있고 금목걸이 있고 금팔찌 있고 명품 옷 있고 명품 차 있고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인맥들이 있고 나한테 건물이 있고 이렇게 됐어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F로 시작하는 거? 몰라요? 플렉스라고요. 플렉스. 여러분 플렉스하고 살죠? 플렉스하고 살죠. 요즘 세상에 플렉스가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플렉스 안 하세요? 우리 표현 이상한 것 같아요. 세상에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차를 타고 플렉스를 하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니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저 상위권에 있는 너희랑 다른 사람이야. 라는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게 경제 수입이 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사는 거예요. 왜? 그 차가 좋고 잘 나가서도 있지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반면에 그 자랑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1년도에 한국에 자잘한 사람들이 10만 명당 26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미국의 2배입니다. 자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명품을 사지 못하고 외제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에 좌절감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몸과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자랑하는 조류에 휩쓸려 명품 옷을 사고 외제차를 사는 데에 삶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망할 인생이라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절망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많은 학문을 가졌습니다. 내 인맥이 뛰어납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내 출신 성분이 귀족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바울은 자신과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자리 앞에 죄인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괴수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자랑의 자리에 무엇을 놓습니까?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찬양과 경배와 자랑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추앙받고 찬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찬사하고 이 사람을 높이고 이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랑할 사람이 아니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할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겨줘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에게는 찬양과 자랑의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랑과 찬양과 찬사의 자리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간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시선이 자기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내 잘못이고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고 나의 부모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고 나의 형제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고 나의 선생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고 나의 학생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고 나의 목사님 탓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보호받아야 되고 남은 비판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자기 중심에 자기밖에 모르는 시선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을 때 자기 자신을, 그 시선을, 남을 보던 그 시선을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제는 나 자신을 피해망상 가운데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시선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가해자였구나, 내가 피해를 끼치는 자이구나 라는 고백으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 복음의 조명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합당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 민수랑 이온이를 한번 봐보세요. 민수 어디 갔죠? 민수가 이온이를 봐보세요. 우리 예지를 한번 봐보세요. 시안이를 한번 봐보세요. 저 아이들의 피부를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고 매끄럽고 깨끗한가요? 그렇죠? 아주 참 깨물어 먹고 싶다, 그런 표현이 들 정도로 순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지나 아랑이나 수린이가 앞으로 딱 5년만 지나보십시오. 그럼 저들의 이마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여드름이 생깁니다. 여드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흉터가 생기고요, 주름이 생깁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를 먹으면 오락가락해집니다.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인이 되면 치매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첨단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화장품이 발달하고 아무리 성형수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밀고 당기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썩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와 다르게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그분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신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분이라 얘기합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상을 놓아서 그 불상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는 어떻게 합니까? 조상의 위패를 놓고 그것을 위해 절하고 묘지를 섬깁니다. 조상의 뼈를 섬깁니다. 보이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에 분명하게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이는 것보다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깊고 더욱더 완전하게 그분을 느끼며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밖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편협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미움받음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한나이신 한분이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경배하고 고백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없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고백한 이후에 그 이후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가진 사람, 이 복음을 고백한 아멘이라고 화답한 여러분에게 선한 싸움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에는 선한 전쟁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있게 내가 주 앞에서 싸워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이전에는 무엇과 싸웠습니까?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과 나를 높이고 나를 더 위험한 자리에 더 뛰어난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플렉스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과 싸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르고자 하는 나의 애습성과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그를 대적하는 그 마음과 그 조이와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중심을 보고 자기의 이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과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그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놓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무너져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한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옛 자아와 나를 자랑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를 피해망상 가운데 가두어두는 그 나의 모습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싸움의 결과로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며 양심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배가 있으면요, 그 배에 강에 띄워진 그 배에 물이 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틈이 생겨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내 믿음의 배에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배가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또 없어요? 아까 내가 만들어놨는데 없나 보네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조용조용하고 평온할 때는요, 별로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했을 때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끔 만들고 그분을 부인하게끔 만드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안 통해. 내가 지금 상황이 나빠서 이래. 그 사람이 요즘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양심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평온할 때에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믿음의 배가 침몰하고, 내 믿음의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족도 침몰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도 침몰하는 거예요. 나의 교회도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일제시대에 깡패 출신의 목사님이세요. 깡패 생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시장 바닥에 나가 술 먹고 사람들을 때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혈기가 배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원래 깡패였으니까 혈기와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 죽은 김익두야, 왜 다시 살아나느냐? 너는 들어가라. 너는 들어가라. 너는 죽었다. 김익두 목사님이 매 순간마다 자아와 깡패였던 자기의 자아와 싸웠던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해도의 신천이라는 곳에서 교회에 있었다가 공산당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자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버리느냐라고 하면서 5명의 교인과 함께 교회를 지켰습니다. 인민군이 와서 그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신앙을 배신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이고 위급한 아주 중대한 시간 가운데 그 김익두 목사님은 평상시에 죽은 자기의 자아와 싸워왔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배가 파손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쏙 한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혹은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더욱 적극적으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나는 양심의 소리 듣지 않을 거야. 한 번이 어렵죠. 한 번 술 먹는 게 어렵죠. 한 번 담배 피는 게 어렵죠. 한 번 성적으로 무너지는 게 어렵죠. 그것이 무너지면 양심이 다시 기능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지 않으면, 싸움을 양심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과 양심이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순회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저버리고 실패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자 그들의 믿음의 배가 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와 삶의 모습에서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 쫓아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이 말씀이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를 많이 끼친 사람이다. 후메네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다.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다. 뭡니까? 암이라는 얘기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교회 안에 암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 나도 암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에 암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수술해서 잘라내야 합니다. 내 몸이지만 그것이 더 나를 자극하지 않도록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암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몸에 악성 종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술대 메스에서 긁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암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아주 조용히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계속해서 싸우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우리 교회가 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밖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절대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제가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아직 세상과 싸우고 시대와 싸우고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싸움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주일 가운데, 이 주일의 성수를 철저히 하는 싸움부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전에 이 예배를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와서 예배를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선하듯이 예배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뭐라 하니까?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졸면 뭐라 하니까? 졸 수는 없고 신앙 양심상 안 올 수는 없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의를 보낸다는 것은 그날 하루만큼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이 싸움을 준비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십시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15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그 가사 가운데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고 설교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드리시고 여러분 이 주일 하루만큼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싸워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이미 교회의 암과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며 나왔을 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함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이 끝나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나라고 해서 무슨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22년 동안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선한 싸움의 기회를 너무나 많이 놓쳐버렸구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선한 싸움의 기회를 너무나 많이 무시했구나. 나의 믿음에 불이 새고 있고 양심이 저 멀리 가 있구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15일,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만큼의 2번 남은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습을 철저하게 죄인의 자리로 낮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양심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우리 11가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